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들의 고장난 징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해서 하루살이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루살이적 태도. 사람들이 그저 하루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당장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가 오늘의 하루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를 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시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고장난 징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명적인 태도입니다. 될 대로 되라. 여기에 어떤 인생의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자신의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태도. 그저 모든 만사를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우상화시키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이 빅터 프랭클이 이 고장난 징후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저는 이것은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징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의 이 문제,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장난 징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삶의 잘못된 징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럽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이제 다시금 바울은 그 교회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 15장 36절의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끝부분에 방문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방문하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이 목회적인 감독과 연관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돌아본다든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들, 이런 목회적인 감독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일에 이제 바울의 관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관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스케줄을 계획해서 이제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상한 방향으로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바울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펼쳐져 있다면 1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를 소개합니다. 자, 어떻든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을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자,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당초 자신이 세운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방향을 틀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무시아 앞으로 이동해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것은, 이 지역은 아시아 북동쪽을 가리키는데요. 자, 약간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16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서 끝부분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앞서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그런 길이 막히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로 환경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길을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적어도 3가지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내적인 감동과 확신을 주셨을 것이다. 또는 어떤 학자는 바울이 어떤 병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면 하던 계획을 다 중단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을 것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 간의 이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든가, 말하자면 그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금지에 의해서 바울이 갈 수가 없게 되었던가,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 계획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선하고 더 높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안 됐습니까?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과연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관중처럼 그냥 묵묵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물음 앞에 거기 나오는 질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보신 분 답을 아시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죠. 주인이 주문했던 그 구두가 이제 그 하인이 마침내 그 완성된 신발을 찾으러 갔을 때는 그 주인이 신어야 할, 장례식에 신어야 할 신발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 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도무지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며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하지만 계획이 취소될 때도 있고요,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요, 막힐 때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것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지금 계획들, 수정되어야 할 계획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 더 중요한 깨달음은, 그렇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원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신다. 자, 바울은 가고자 하는 일이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자, 지금 남서쪽과 북쪽 길이 차단이 됐을 때 이제 남아있는 길은 방향을 틀어서 북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바울은 무시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그 북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트로아스, 영어로는 트로아스, 지금 성경에는 드로아 발음 비슷하죠? 드로아. 자, 이것은 유럽과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이에 놓여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의 항구 도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질문입니다. 왜 트로아스인가? 자, 하나의 길이지만 그 통과하는 길 가운데 많은 도시가 있었을 텐데 왜 트로아스인가? 왜 드로아인가?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는 하나님이 사방을 놓고 동서남북을 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실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열려 있는 곳.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지금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추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저 청교도 신앙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wait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청교도 신앙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인생 속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망치고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볼 때 그때마다 깨달은 건 뭡니까?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걸. 혹시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인생의 좌우명으로, 그래서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9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자,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환상이 언제 주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언제 환상을 보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밤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고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히 짜증나게 따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드로아에서 드디어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막히고 또 막혔지만 이제는 활짝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우리의 최선과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왜 건너오라고 얘기합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알렉산더 대제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또 어떤 학자는 누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트로아스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업은 의사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어떤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핸디캡, 컴플렉스, 뭔가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토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만났을 때 대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다음날 아침 자신과 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이 꿈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자, 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그것은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지역, 유럽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어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사도와 그의 동료들의 이중적 인도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인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이렇게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야, 넌 여기 꼭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막으시고요, 때로는 열어놓으시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 교회 역사를 보면 리빙스턴, 저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으로 가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뜻을 펼쳐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를 하나님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로 보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는 인도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로 이끄셔서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가 또 되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종종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놓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분의 부르심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에 소비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간도 아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매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영적 리더에게 조언을 구해서 자신의 길을 묻고 그리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다. 그리고 너무나 산만하다. 그래서 진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지만 그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헛된 곳에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현대 선교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학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이제 공부해서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가 됩니다. 어느 날 친척 동생의 도움으로 이 옥스퍼드라고 하는 대학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언어를 전공하는 학자와 함께 거기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교수님이 이 아주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이 학교에 들어온다면 참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고 이 나라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라면서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캐리 선교사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시고 저의 인생 속에서 이 학교에 와서 일하는 것을 제안했다면 제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이미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저 영국의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을 바칠 것을 이미 결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침내 인도로 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각자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루즈 함즈 컬킨스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맞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라고 대답해 주셨을 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 적이 언제였나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안 된다라고 대답하실 만큼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내 삶 위에 높이 쌓여 있을 각종 오물과 얼룩들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 납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다면, 이분의 기도대로라면 그런 거죠. 각종 오물과 얼룩, 이런 것들로 내 인생에 높이 쌓여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몸소리가 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안 돼, 거기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안 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장 좋은 최선의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해 나가 주신다면, 우리는 든든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지지자, 도움자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알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어디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느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원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들어와가 필요합니다. 들어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